감사합니다. 성결하고 거룩하고 복되고 축복되길 원하여 이르는 말을 잘 들어라. 이 시간도 너희가 눈을 보고 지은재, 귀를 듣고 지은재, 입으로 말해서 지은재, 머리로 생각해서 지은재, 마음 먹고 이런저런 지은재를 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오늘도 너에게 복주고 축복하리라. 에스케레이세이세이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얼마 됩니까? 시편 23편 2절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걸리시며 질그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는 날씨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하는 것은 나를 쉽게 편안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라 하시고 마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데 내가 쉼을 얻도록 주님께서 맡아준다 한다 이렇게 했어요.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 말씀 가운데서는 기도해서 회개할 때 저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렇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오늘 정월 대보름이다 보니까 그 달을 생각하니까 달처럼 하나님 저희 성격도 좀 원만한 성격이 좀 돼서 둥글둥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주시는 말씀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자아를 죽이고 계속적으로 죽고 죽어라 하는 말씀 주시면서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들마다 잡아 죽이고 또 뿌리까지 완전 뽑아버리게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거듭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아 기도원 교회가 그렇다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시고 항상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내 죄를 사죄를 해놓고 요구를 해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도 기쁘고 사람도 기쁘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기도를 통하여서 눈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 이것들을 회개하면 오늘도 내가 너희 축복할 것이다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 해주십니까?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눈을 치유해 주겠다, 귀를 치유해 주겠다, 입을 치료하겠다, 이를 치료하겠다, 잇몸 이틀을 치료하겠다 말씀하시고 무엇입니까? 여쭤봤을 때 네가 그대로 듣고 마음으로 네가 진짜 그렇게 했고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해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일한 곳에서 숨쉬며 살아가지만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고 가는 듯 하지만 다르다 말씀하시고 앞선 자는 보았고 앞선 자는 들었고 보고 들은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지만 너는 본 것 그리고 들은 것들 본 것은 본 것대로고 들은 것은 들은 것과 너와 분리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므로 저가 누리고 저가 보는 것을 온전히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다. 여전히 물과 기름과 같이 분리된 것은 무슨 이유인 줄 알겠느냐 말씀하시고 이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주를 위하여서만 살 수 있었고 원장이 또 주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갈 수 있는 줄 아느냐. 똑같은 것을 보는 것 같지만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르다. 똑같이 보여주시고 똑같이 말씀하시지만 왜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른 줄 알겠느냐.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틀리다라 말씀하시고 믿음이 틀리고 온전히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온전히 보여지게 하시고 온전히 듣게 하시지만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언제나 부분이다 말씀하시고 부분은 절대 온전할 수 없다. 부분적인 것들이 다 버려지고 온전한 것을 볼 때에만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라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 것은 지속적으로 회개하면 회개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 교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이런 뜻이다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론하지 말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써라시고 너희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묻기를 힘쓰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라시. 하나님 아버지 모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조금 항상 감사함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들의 기략에 속지 마라 하시고 이겼을 때 이렇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은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자기 목자를 따라가면 편안하게 해주고 또 인도해 주신다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이 말씀 그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고요. 말씀대로라 그러시고 회개해서 내 심령이 깨끗할 때 이렇게 된다. 감사합니다. 영광한 주님 이 말씀대로 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정부에서 하나님 보시는 정부가 되게 하나님 기도해 하시고 성령님께 좋습니다. 애국에서 부르신 것과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해 하신 것이다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케 하신 것을 감사하시고 양은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되새김을 해야 된다 하시면서 회개하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 푸른 초장은 이것을 인도하신다고 계시고 실만한 것과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한다 하시고 항상 심령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시면서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실만한 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시편 27편 3절입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승리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이다. 그냥 한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물을까요?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서 진칠지라도 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죠.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나 원수마귀 사탄들이나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야말로 뭐 상격으로 들쳐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은 것은 내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이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세례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아연하리로다 하는데 수없이 시험이 있고 그럴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대적하고 일어나서 그것들을 쳐서 멸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고 믿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목사님. 네, 저희에는 하나님께 물어라시고 회개하고 또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면 또 온전히 믿고 부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으면 네 마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교적으로 말씀하시고 저에게도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너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이 말씀이 너에게 해당되는 축복이 된다. 회개하기 힘쓰라 말씀하시고 회개하기 힘쓰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쭤봤을 때 오늘 오전 말씀 진짜 기도의 말씀 그 말미에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같이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생각이 안 나고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항상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에 실패하지 아니하려면 깨어서 기도해서 물리쳐서 말씀의 이론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호와께 어찌라 하셨고 이 말씀 온전히 믿음 안에 있을 때 해당된다 하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게 해달라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회개하기에 힘쓰고 회개하기에 힘쓸 때 네 마음이 더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즘 계속 집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기도할까요? 했을 때 이제 주로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시키는데 딱 기도 방석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뒤에서 막 옥삭하게 뭐가 딱 이렇게 막 닭살 돋듯이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막 그런 것을 이렇게 수시로 느끼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회개할 때 먼저 회개할 때 그런 마음들이 없어진다 이렇게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여쭤보라 하셨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항상 각오를 다지라고 하셨고 또 시험과 시련이 올 때에는 첫째가 회개요 둘째가 어떻게 할까요? 요 두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군대가 진칠서라도 내 마음을 두렵지 않는다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 제가 아이가 죽을 때 그때가 굉장히 혼란기였거든요. 이게 뭐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집을 사고 들어가면서부터 그런 시대의 혼란이 왔는 것인데 그때 진짜 걷잡을 수 없이 한꺼번에 막 밀어닥쳤잖아요. 물질 문제라든가 사람들이 아프는 거라든가 만주에 죽는 거라든가 현주가 오래되어서 그렇게 상처받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눈 돌릴 틈 없이 그렇게 왔어요. 예, 그럴 적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때 악을 쓰고 기도한 것이 뭐냐면 다른 기도 지금처럼 기도할 줄 몰랐기 때문에 아무리 너가 나를 죽이려고 해봐 내가 요대로 죽어도 절대로 예수 안 되나 하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꺼번에 막 밀어닥치고 가족이 뭐 어머니는 옷이 올라가지고 숨이 가쁘다 안에 들어가 숨 가쁘다 하고 나는 진짜 앉을 시간도 없이 뛰고 뛰어도 시간이 모자라는 가운데 있고 돈은 돈대로 얼마나 막 진짜 뭐 알뜰 빼고 들고 묻을 빼가지고 알뜰 묻듯이 난리를 치고 이런 일들을 정신이 없이 많고 그 대혼란기였어요. 예, 그랬을 적에 지나고 나니까 지금 모르지만은 그럴 적에 내가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왜? 맡기고 뭐 구하고 이러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때 율법적으로 살아서 그렇게 했고 그 뒤에도 수없이 많은 혼란들이 왔고 시험이 정말 큰 시험들이 왔죠. 그럴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이 오늘날까지 여기 오는 동안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뭐 짝락 꺼지고 남편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없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러는데도 그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안 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오히려 그런 시험이 왔을 때 더 대적하고 달라들고 악을 쓰고 이기려 하고 이렇게 했고 그랬기 때문에 원수들한테 내가 참 머리가 둔하다 멍청이다 나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면은 내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갈지 모를 건데 자꾸 나를 뽑으니까 내가 그럴 시간 없잖아.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실이에요. 자에게는. 네, 지금에 와가지고 보면은 정말 현재 얼마 전부터 정말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하고 애쓰고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험들이 사실은 원장이 왜 그렇게 시험을 당했느냐 하면은 딴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걸 봤을 적에 아프게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는 중보할 줄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 때문에 온갖 귀신들이라는 원수들은 다 와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신우들한테 있었던 일들, 뭐 시동생한들한테 있었던 일들, 또 일을 하면서는 성도들로부터 오는 일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십자가를 졌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내려오기 전에 네가 십자가를 져라 하니까 십자가 져야 되는 걸 알고 그건 주님이 져야지 내가 왜 그거 집니까 하고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그대로 했던 것이 그게 다 내가 졌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이나 가족이나 내가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십자가 집니까? 지난날 모르고 지라 그러니까 내가 질라고 했던 거 그냥 아멘하고 넘어갔던 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하고 오늘 내려오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두 집이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편안하게 지내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 내가 졌던 그런 십자가가 이것이 많아서 많이 원치 않게 당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나는 원장님 말씀하신다 하시고 원장님 여기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앞에 말씀과 같이 인도를 받는 자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진을 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여 믿음으로 회사를 하십니다. 원수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진을 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는 모든 문제들이 언제 지나간듯이도 모르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개에서 내 심령을 깨끗이 하고 깨어있으라.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하는 말씀은 이 군대가 나를 대적한다는 것은 그나제도 말씀처럼 원수가 죄를 지을 때 원수가 그 하나님의 공문을 받아서 하나님께 상당히 이렇게 따서 하는 것처럼 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이렇게 진실지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내 원수는 계속 나를 바라보게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한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봄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회개에 힘쓰라.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하는 그 말씀으로서는 네가 죽어나 사는 나는 주의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고 이기라 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도우심을 굳게 믿고 회개하고 나아가라 하십니다. 권사님이 자꾸 누구를 보면 눈으로 보면서 판단하는가 봐요. 그 판단하는 죄를 회개하라고 했어요. 네, 저에게는 저 말씀 보는 순간에 저런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 저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는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셨고, 두렵지 아니하면은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고 원수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들이 너를 진치고 대적들이 너를 진치고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믿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갈라디아 2장 3절입니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엘라인 기도라도 억지로 하려고 아니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십니까? 물어보라 그래요.
말씀대로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되더라도 억지로 할례밖에 아니하였으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 시기를 하면 시키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이유가 이것입니다. 알고 있어도 죄를 짓고 있는 걸 알고 있어도 뭐가 잘못된 거 알고 있어도 나한테 회개시키라 그러면은 회개를 시키지만은 시키라 소리 안 하면 시키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눈이 잠이 와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돼서 권사님한테 눈으로 보고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 눈이 떠져요. 계속. 그래서 이게 내가 죄를 지면은 나만 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딴 사람까지 해롭게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로 인해서 남에게 시험이 들까, 시험이 들게 할까 이런 것들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놔놓고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지어서 딴 사람한테 피해를 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꼭 내가 죄를 지면 딴 사람도 피해가지. 딴 사람은 나한테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나로 인해서 딴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참 마음과 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들마다 다 너에게 복과 축복으로 돌아온다 하셨습니다. 문 집사님은 애를 보면서 뭔 생각했나 그러시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너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하나 봐라 하십니다. 억지로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문 집사님, 김명 집사도 직장에서 무슨 생각하고 무엇을 했는지 그거 생각하고 회개하고. 네. 믿음으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데 앞장서서 선의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라.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이 억지로라는 것들,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말씀하실 때 처음에 만드셨을 때 무엇이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다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이 맞다라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억지로 하더라도 억지로 하면서 원망 불평으로 끝나는 것과 억지로 하면 억지로라도 따라가려고 하는 것 믿음에 있어서 억지로라도 따라가려고 할 때 이 억지로 마음 가운데 억지로 하면서 드러내는 마음들을 잡아내고 회개하고 쳐내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틀리다. 똑같이 하여도 똑같이 일을 하여도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끝내는 것과 왜 이것이 올라오는가 믿음으로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잡아내고 쳐내고 회개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자원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모든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은 죄다 말씀하시고 하나하나 이것이 억지로 되어질 때 안 될 때 그때마다 물어야 되지만은 죄가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하기 싫게 되고 안 하게 된다는 말씀하시고 속에 무슨 죄가 걸려있는지 다 찾아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김재현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하거나 전파하거나 마음배우거나 했을 때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이런 생각했던 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거 얘기하래요. 네, 목사님. 네, 저희에게도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이 말씀대로 억지로 뭐든지 영적인 것도 육적인 일을 하는 것도 하면 안 되고 그 일이 억지로 하면 안 되는 일이라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했을 때 큰 축복이 있다 이런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해야 한다. 꼭 해라 해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미 축복을 받아본 자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것이 중요한지 해야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서 옆에서 체근도 하고 옆에서 검연도 하고 막 했는데 오히려 뭐 더 역정을 낸다든지 또 시험을 한다든지 그래서 약간 어안이 벙벙할 때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면은 축복을 받게 하려 하다가 더 죄를 많이 짓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권면해라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 내 마음이 앞서서 축복받고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다가는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렇고 뭐 어떤 행사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얼르고 달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계속 해서 가자 해서 갔다 하더라도 가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데려가서 다른 사람 분위기까지 다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가서 즐겁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가 데리고 갔을 때 투명하게 있으면은 즐겁게 가서 놀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분위기를 망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게 모든 것에 다 그렇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은 그 영정사진 때문에 이래저래 생각했거나 그런 데 있어가지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세요. 네. 봉사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신용으로 하라 하십니다. 집사님은 사람들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 보고 모든가 오해해서 잘못봤던 거 그거 해결하시. 하나님 아버지 모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 듣고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으로 신령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억지로 말씀 주시고 비방 판단했던 거 해결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억지로 할 때는 원망 원수 마귀들이 오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니다. 권사님은 사람들 눈을 보면서 눈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했던 거 회개하라 하시고 눈에 이상이 있으면은 왜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눈에 이상이 있으면 눈이 왜 보게 합니까? 우리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거 따라서 내가 하면은 순종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했으면은 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걸 놓고 그대로 기도해라 했을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했을 때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감리산기도원에 가라 그래서 갔더니만은 항상 갈 때마다 불평을 많이 했어요. 내가 기도하러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가라 해서 가기 때문에 갔는데 이제 금식을 금식이 아니고 일주일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도원에 있게 됐는데 첫날인가 몇째 날인가는 모르겠는데 몇 호 이렇게 해야 했는데 거기가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라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갔는데 바로 내 옆에 아가씨가 29살 먹었는데 눈이 사시눈이라. 그래서 자기는 괜찮은데 내가 보기 민망해가지고 자기가 부끄러울까봐 말하면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기하고 뭐 천장 보면서 누웠으니까 천장 보고 얘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네 어쩔 건데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미안할까 봐요 그랬어요. 그러면 고치지 하는 거라요. 사신대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신은 내가 못 고치나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감사가 다 큰 기도예요. 이게 눈을 보면서 감사하니까 눈이 싹 돌아와가지고 정상이 딱 되는 거라. 정상이 딱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오랫동안 29년 동안 나는 언제부터 그랬냐니까 낳을 때부터 그때. 그래서 엄마가 염려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걸 눈을 운동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그 사신눈을 이제 내가 말 안 하고 자기한테 말 안 하고 근데 그날 그 대성전에
이 보일러를 까는 거 어쩌면 이래가지고 전부 나와가지고 봉사를 하라 하더라고. 근데 나는 나가지 말라는 거라. 그 방에 전부가 다 금식하고 나만 금식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딴 사람들 금식에 나가는데 내가 나가야지 못 나가게. 그러니까 이 아가씨하고 내가 둘이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기도를 하고 나니까는 언제부터 그랬냐 물어보라고. 언제부터 나설 때부터 그랬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와서 금식하는 것이 선을 보면 항상 자기가 이제 찬 거야. 그랬는데 한 번은 차임을 받았어. 그래서 자기는 그 차임 받는 것이 이해가 안 된 거라. 그래서 차임 받은 것이 뭐냐니까 믿음 없다고 차임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믿음 안 주면은 여기서 죽어버리고 안 내려간다고 금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보내가지고 그 눈을 치료하게 한 거라. 그래서 지금 눈을 지금 고쳐놨는데 눈을 상하로 우아래로 이렇게 내리다 떴다 하고 좌우로 이렇게 허락하니까는 상하는 괜찮은데 좌우로는 한쪽으로 돌아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운동을 하락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좌우로 운동을 하락하고 그거 하고 나니까는 나가서 기도해라 하는 거라. 그래서 나가서 기도하라니까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어떤 결과가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 거 제가 됩니까? 제한테. 그 이제 들어가지고 한참 있다 들어왔는데 기도하다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천사가 바이올린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처음에 은혜방을 못 올라가는 것처럼 자기 입으로 천사가 하고도 그게 뭐예요? 하는 거야. 그거 뭐야 천사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극하면서 또 이제 방언도 터지고 이제 영안님도 열려서 보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필리핀에도 지금 사시가 된 애가 있어요. 근데 명령을 하고 나니까 눈이 돌아오는데 엄마를 불러가지고 엄마가 무슨 죄를 지었나니까 얘가 나서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했다던가 지금 분명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얘한테 또 물으니까는 가족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을 사실은 명령을 하니까는 싹 그 자리 돌아오는 거라.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를 오라 그래가지고 했어. 근데 최종적으로 가서 봤을 때 눈이 상당히 많이 돌아왔어요. 네, 처음에는 정상으로 딱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엄마를 불러가 회개를 시킨 거야. 회개시키고 나서 그렇게 하고 교회를 갔으면 좋았었는데 아마 천주교 쪽으로 그쪽에 천주교가 있거든요. 네, 그래 갔다가 이제 일로 왔는데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따라서 그대로 복종하면은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저 눈이 왜 그렇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자기가 그 죄에 걸려버리는 거라. 예, 그렇기 때문에 눈이 자꾸 보이거나 어디가 자꾸 집중적으로 눈을 볼 때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라. 근데 기도를 안 해주고 하니까 나한테 자꾸 덮여가지고 내가 죄만 되는 거예요. 예, 알아들었습니까? 예, 언제든지 물어보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가 없다 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하면 됩니다. 예. 예수님께 말하셨고 기도는 나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고 억지로 할 일을 밖에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가 하나가 지금 회개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것이다 하시고 회개는 내 자신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고 감사 아까 말씀에 감사가 넘치게 달라고 기도하라 하는 그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라 하셨습니다. 저희는 억지로 무엇을 하든 억지로 하게 되면 때도 불평불만에 죄를 짓고 상대도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하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때는 복이 되고 축복이 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녁에 모든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고 봉사하거나 꽃나무를 돕을 때 먼저 감사함으로 그들 꽃나무라도 감사함으로 사랑을 줄 때에 잘나감을 느끼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심령으로 감사함을 해야 하십니다. 권사님은 장로님이 소리칠 때마다 미워했다고 얘기하래요. 눈이 안 좋아요. 네. 어제는 잘 잤는데 아침 자고 나니까 허리를 펴기 자세를 바르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오전까지도 그렇고 오후에 이 작업을 좀 하고 나니까 많이 좋아졌는데 김 집사가 그걸 알고서 원장님한테 자꾸 여쭤보자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좀 억지로 자꾸 저한테 그렇게 건면하는 것을 좀 제가 했었는데 또 저한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건면의 말씀은 영혼을 유익되게 하기 위함인데 네가 그것을 바르게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자원함이나 감사함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 영혼의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말씀하면은 내가 하기 싫더라도 아내가 이거 하는데 뭐 김수산 일하는데 어떡하고 그걸 봐야 되는데 본인이 그래가지고 치료가 안 되면 내한테 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허리가 아프고 뭐 허리가 쭉 빼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어디가 쭉 빼가지고 있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보시기로 보면은 이게 내한테 안 오면 괜찮아. 근데 본인한테 다 돌아가라 해도 내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드는 거라. 그래서 왜 그런지 지금 얘기하니까야 오늘 내가 이랬구나 하는 걸 생각나는 거예요. 네. 제 예식이 여자라고 언니가 억지로 일을 했던 것을 얘기하고 물어보고 하라는 데까지 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본치는 것도 있지만은 각각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권면을 잘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판단하는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나는 하고 싶잖아. 나는 하기 싫은데 여기는 엄마 같은 경우에 이게 권면을 잘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응답을 받고 권면하는 거라. 근데 나는 하기 싫어. 하기 싫은데 이제 자기가 권면하는 것을 어떤 때 하기 싫기 때문에 내가 이제 몰라 안 해. 이렇게 하고 욕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자꾸 이제 자기는 마음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을 오히려 연기를 엄마를 갖다 나쁘게 생각하고 비방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악이 악을 더하는 거예요. 이미 악이 있어서 내한테 죄가 있는데 이거를 말했을 때 듣지 않으면 그 악이 악을 더하게 되고 죄를 또 짓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악조건 속에 자꾸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기도해서 치료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러면 이제 김영선 집사님도 또 그런 거라. 그렇기 때문에 자꾸 누구를 뭐 아프다 하면은 이제 병원에 시간에 데리고 가가지고 기도해보자 하고 자꾸만 데리고 오고 남편에 대해서도 그러는 것이 그 자기에게 주신 은사예요. 근데 그것을 도리어 비방 판단하고 있으면 자기가 악에 악을 더 짓는 거라.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때려 죽여보세요 아버지. 증거를 생각해서 하는데 도리어 그 사람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 말하고 싶겠어요? 이번에도 뭐 무슨 일이노? 근데 좀 기도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이게 나쁜 말이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 좀 해주면 안 돼. 기도 무슨 기도를 해주노? 기도 안 해줬어. 자기는 이제 안타까우니까는 기도 좀 해주면 안 되나 해달라고 막 자꾸 하는 거라. 자기 게 아니고 지금 딴 사람 말을 옆에서 듣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러는데 끝까지 내가 기도 안 해줬죠. 예. 그러니까 각자가 여기는 은혜를 받은 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도리어 자기가 악을 짓고 나니까 점점 악조건이 되어보는 거라. 이것들을 정신을 차리세요. 항상 언제든가 물어보라 했잖아. 상대의 말을 듣지 마라.
그 따라가지 말고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 말을 하는지 물어보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고집을 부리니까 결국은 자기만 나빠지는 거라. 그렇게 하고 이거 내한테 와 있다고. 내한테 온다고 누가 생각하면은 뭐 목사님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막 정신없이 아픈 거라요. 근데 가지가지로 오는 거라. 그러니까 허리가 그랬으니까 허리가 이상하고 다리가 그런 사람이 있어 다리가 이상하고 내가 다리를 절어야 되고 똑같이 절어요. 다리 절름절름하죠. 그러면은 내가 멀쩡하게 가다가 다리 똑같이 이렇게 절고 있는 거야. 이상하다. 다리 왜 갑자기 왜 이러나 싶으면은 누가 생각나면은 이 사람이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데 생각이 안 날 때 있어요. 똑같이 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아픈 그대로 나한테 오는 거라. 이거 수없이 기도했어요. 말만 해달라고. 이거 내가 마치 도움을 못 받는 사람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하시면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도 그렇게 안 하는 거라. 내한테 증상이 딱 오는 거예요. 가지가지로 오는 거야. 이제 누가 이제 뭐 몸만 불평하고 있으니까는 이것이 이제 와가지고 배가 지금 밥 먹다가 중간에 딱 차고 올라오는 거라. 이것이 그 앞에까지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김재훈 목사님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딱 올라오면서 이제 밥맛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질 않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런지를. 예. 그래서 언제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별로 듣지 말라.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 보라고. 저 말을 왜 합니까? 저 말을 내가 왜 듣습니까? 뭐 어쩌랍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이렇게 자기가 속으로 물어보면 되잖아. 상대 얘기하면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 자기도 좋고 종도 좋을 거 아니야. 그 자기들의 해를 보고 나는 나দের 해를 보고. 그 사람이 와야 가지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는데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이제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니냐고. 안 그러면 그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랬다고. 보내달라니까 지금 12시 넘어서 사람 보내는 거야. 밤에.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왜 했는지 알겠더라고. 얼마나 심한지. 이걸 속으로 혼자 생각하고 막 생각할 때마다 이게 나한테 다 오는 거야.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 그러면 자기가 철이 나 있거든가. 예. 다 했어요? 헬라인 기도라도 억지로는 할례를 받게 하였으니 한 말씀 그대로 억지로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하지 말라. 그래서 동생한테 대해서도 마음의 원망이나 불평이나 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러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하라소리 안 하니까 내가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자기가 바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야. 없기 때문에 내가 답답하죠. 그 답답한 게 내한테 오는 거라 또. 이래가지고 내가 또 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해주고 맡기지 않아도 내가 다 하고. 네가 십자가 지라 그래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것이 나한테 평생 십자가 되고.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는 하라고 했으니까 네가 십자가 져야 된다니까는 져야 되는 건 줄 알고 했지 않느냐고. 근데 이제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십자가 지느냐고. 예수님 다 맡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동생 같은 경우도 내가 십자가 지는 거야. 자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내가 힘들죠. 본인들은 그거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전부 다 내한테 와가지고 얼마나 혼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원수들이 막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라.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뭐 10번 찍어 너무 안는 바는 없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죽겠지 그러지. 하나님께서 진치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육적으로 들어가면 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종들이 나보다 못해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상대가 나보다 못한 사람 없어. 나보다 다 훌륭해. 근데 자기를 돌아보는 순간 그렇게 돼버려.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은 내가 이래도 믿음 저래도 믿음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고 묻는 것이고 그것밖에 없어요. 죽든 살든. 예.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받은 거하고 지금 종을 통해서 지속해 있는 말씀들을 명심하시고 정신들 좀 바짝 차리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유인의 일에서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했느니라. 종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할지 너희가 볼 적엔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것 같지만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힘드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만 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책임이라든가 가정의 책임이라든가 개인의 몸의 책임이라든가 개인의 믿음의 책임이란까지도 그것까지 다 원장이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것을 너희가 알라. DSS에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살 수가 없을 것이지만 모든 것을 원장의 책임을 지고 십자가 지고 가기 때문에 너희가 안전하게 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핑장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기를 원하노라. 나의 SS에서 내 종이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종을 치겠느냐. 너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종이 졌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니 저가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체도 또한 이 땅의 물질이도 자식이라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것은 다 내려놨으나 너희 각자에 있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고 항상 회개에 힘쓰는데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것을 알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면 그것이 바로 원장을 죽이려고 오는 것이니까 이것들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내 세이세에서 이 모든 걸 아버지께 맡겨놓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